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감사합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 아마 질병에 관한 소식을 접하실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난 중에 돕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공립학교들이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과 기획위원회가 모여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취할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임을 축소하거나 혹은 중단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모임을 대체할 계획도 의논했습니다. 우선 이게 백신이나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픈 분 계시거나 의심 증상이 생기시거든 스스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문으로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공식 기관들, CDC나 의료기관에서 내려주는 그런 지침들을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어려움이 생긴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동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의 헌신과 연합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 앞에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제가 교역자들과 또 속장들, 선교회장들 혹은 교사 등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결정을 잘 따라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태가 속히 안정을 찾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가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자, PBA에 등록해서 배우자. 두 번째는 탄자니아에 우물을 하나 파보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둥성경신학원 PBA에 등록하신 분들께 또 열정을 보여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총 104명이 등록하셨습니다. 꽤 많이 등록하셨죠? 질병의 두려움도 말씀의 힘으로 무찔러 보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투지라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관한 언급을 지난주 설교 때 했는데 한 주 만에 벌써 목표한 기금의 10분의 1이 모아졌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40불씩 모으면 우물을 하나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랬는데 벌써 10%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자금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좋은 교회에 다니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훌륭한 성도들이십니다. 부족한 종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그 열정 식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사람의 상식을 뒤엎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사람의 상식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의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반에서 몇 등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몇 등 하기를 원하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잠재력이 있어도 1등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삭막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남을 짓밟아서라도 우수한 순위 안에 들어야만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애석한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지요. 그들은 일종의 전설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못이 정확히 어떤 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물이 요동칠 때 제일 먼저 입수하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이든지 치료가 된다는데 다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대학원에서 성지 탐방을 갔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같이 보실까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여기 중앙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5개의 행각, 이 기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을 보여주시면 생각보다 물이 깊습니다. 지금은 물이 말라서 없는데 당시에는 꽤나 깊은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을 보여주시면 실제로는 이 연못이 2개가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발굴은 아직 하나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또 마지막 사진,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었던 환자들 중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본문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환자가 38년 동안이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 한 것을 보니 아마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물으실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이지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가 성질이 고약한 환자였다면 아마 예수님께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양반이 보면 모릅니까? 내가 여기 38년 동안 괜히 누워 있었는 줄 아시오?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오? 면박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무언가 물어보실 때는 주님이 그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은 것은 그 환자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절망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된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고맙기는 한데 뭐 지금 이 상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면은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기가 쉽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지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바닥을 한번 찍고 나면 그
그 낙심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작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칩니다. 희망 고문을 너무 오래 당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의 마음이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병상의 자리가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자신의 향기가, 채취가 묻어 있지 않았을까요? 익숙합니다. 어떤 자세로 누워야 조금이라도 푹신한지 잘 압니다. 옆에도 다 환자들입니다. 그냥 나도 이렇게 살아가려나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노예로 고생하다가 광야를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떠오릅니다. 1년, 5년, 10년 광야를 계속 떠돌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어쩌면 그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배어서 그냥 그대로 살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하나요? 아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달라지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아질 것이라는 의지와 믿음을 가져야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 삶이 꿈틀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도하고 또 움직여보고 해보고 도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뜯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져도 그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잣대질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환자가 찾고 있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나를 연못에 집어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한번 휘저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가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나를 연못 안으로 넣어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환자를 번쩍 들어주시죠. 그래서 물속으로 집어 던져주시죠. 그래서 이 환자가 치료되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환자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이 나를 물속에 넣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의 상식을 뒤집어 엎으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물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는 환자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지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연못, 아니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연못 안에 들어가야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가지고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 그 질문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꺼져버린 소망의 불씨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꿈이 있을지 모릅니다. 2020년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자고 그랬습니다. 문제 뒤에 숨지 말고 문제 앞에 서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교회를 앞에 두고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좌절의 자리에서 누워 있었던 이 환자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2020년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안락함과 편안함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변화되고 싶은 의지가 없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능력하셔서가 아니라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펼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계신가요? 배움의 과정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이들, 일 맡아 봉사하는 이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나아지고자 노력하십니까? 혹시 머릿속으로만 발전해야지, 나아져야지, 개선시켜야지 생각만 하고 그냥 현상 유지 잘하자, 편안함 이거 그냥 유지하자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저는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입니다. 구약을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아들 키우는 아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더 나은 목회자와 더 나은 학생,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건강한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자 나는 얼마나 말씀 준비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일에 나는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하는가? 성도들을 알아가고 보살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있으며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가? 구약을 전공했던 학생입니다. 열심히 학문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자 나는 얼마나 연구하고 독서했는가? 새로운 논문을 얼마나 찾아보았고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신진학자들의 학술회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았던 그 시절의 노력을 계속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았는가?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주저앉은 것은 아닌지,
어차피 7일 지나면 주일은 또 올 것이고 그때 또 설교하면 되고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뭐 특별히 불만 없으면 이대로도 나쁘지 않지 뭐. 이 정도면 성도들이 충분히 좋아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까 잘하는 거겠지. 에휴, 젊은 사람이 이 정도 하면 성공한 거 아니야?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설득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처지에서, 상황에서 이 환자처럼 병상에 주저앉아 계신 것은 아닌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처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나 역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힘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만 기다렸던 환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틀에 갇히고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환자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도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론 낸 것만 바라보고 그냥 외골수처럼 그것만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말씀만 가지고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연못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연못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혹시 주변 것에 그냥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눈앞에 주님을 보고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말씀하셨지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요청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연못을 바라보지 마시고 연못에 넣어줄 사람만 찾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38년 된 환자의 침상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꺼져버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에 다시 한번 불씨를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